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이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을 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하고 싶어하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면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시대,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정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키려면은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정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4절 초두, 오늘 본문 4절 초두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감독을 세울 때에 감독에 대한 자격을, 퀄리피케이션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다스린다,
그럼 우리 뭐 영어에 govern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rule이라는 말도 쓰고 지배하거나 또 군림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데 프로이스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프로라는 말은 그 헬라 말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before 어디 앞서서 이 앞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스테미는 뭐냐면은 stand 서다 그런 뜻입니다. 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 원문의 뜻을 살리면은 앞장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군림하고 지배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앞서서 나간다, 앞장선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의미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감독뿐만 아니라 이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감독과 그 자격면에서 똑같아요. 여기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 그건 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몰라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힘으로 권위로 누른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 몰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힘든 일에 앞장설 수 없는 사람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맡겨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4절 중간에 보면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복종케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후포타게라고 그러거든요. 후포타게라는 말은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종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정함으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단정함으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정하다 그럴 때는 뭐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표현에도 쓰고, 네? 또 생활이 단정하다 하는 말도 쓰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정하다라는 말은 셈노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노스라는 건 뭐냐면은 성실, 인테그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정직, 어니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다는 말 그러면 옷차림을 단정하게 입는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성실과 정직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자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면은 뭐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결과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성경적인 기준은 달라요. 성경은 자녀들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부모에게 대하고 가정을 향하고 이런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사회 공교육에 그냥 맡겨두거나 무슨 학원이나 외부의 어떤 기관에 그 자녀의 교육의 미래를 다 맡기고 그저 학비나 대주고 도와주면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부모를 대하고 가정을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많이 다르죠? 이 시대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지 뭐 자녀들이 뭐 나가서 깡패짓을 하고 불량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일꾼 될 수 없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는 자녀들을 보고 일꾼을 세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이 격길로 가거나 세상길로 가거나 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일꾼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아예. 그렇게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12절 초두에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의 그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정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아내를 둔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저 친구는 집밖에 모른다고 그냥 출근하면 일하고 일 끝나면 집으로 가고 도대체 나가서 놀 줄도 모르고 바람 필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은 참 답답하다. 여러분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죠. 사탄은 그런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그런 사람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저 가정을 하나 두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단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치욕적인 평가가 뭐겠어요? 저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평가가 저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런 건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디모데가 너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가족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정을 다 팽개치고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를 최고의 목회자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가 가르친 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본다는 말,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 프로노에오라고 하는데, 프로노에오라는 건, 아까 프로라는 거는 before, 앞선다는, 앞서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노에오라는 건 뭐냐면 know,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서 무슨 뜻이 되냐면, 이 프로이스테미는 다스린다는 뜻이 되고, 그거는 앞장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가정을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 가정을 제일 먼저 think,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본다는 뜻이 뭐예요?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왜 그런 사람들 일꾼 세웠을까요? 왜냐면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거는 불신자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악한 자도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해요. 도둑질도 왜 합니까? 자기 자녀들 그도 먹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불신자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화분을 하나 이렇게 선반 위에다 올려놨는데 밖에다 어느 날 보니까 그 화분에다가 새가 둥지를 텄어요. 거기다가 화분 속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근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보통 새들은 겁이 많아갖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내가 자기가 낳은 그 알을 갖다가 훔쳐갈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이 새가요, 내가 가까이 가도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언제까지 안 도망가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새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빠 새인 것 같아요. 먹이를 물고 왔어요. 예? 그리고 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새끼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이제 그 2마리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마리를 지키려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아빠 새가 날라오니까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엄마 새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먹이를 좀 구하려고 또 날아가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새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결사적이구나. 무섭겠죠.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그런데도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흉측한 벌레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미 보세요. 거미줄을 이게 치는 거 보면 너무 정교하게 잘합니다. 근데요, 그거 왜 쳐놓습니까? 다른 벌레들이 날아다니다가 거기다 탁 걸리면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거미줄을 치는 건데, 이게 거미가 늙으면요 거미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은 질기면서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많이 나는데 그걸 빨리빨리 메꿔서 거미줄을 튼튼하게 쳐놔야 벌레들이 잡히지. 구멍이 숭숭 나면은 다 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줄을 치려고 해도 거미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는 그 어미가 자기 몸뚱아리를 새끼한테 먹이로 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거 먹고 내 몸을 뜯어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나 거미 같은 곤충도 그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평가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일꾼 세워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이나
또 이 미국 사회에 들여다보면 가정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들을 안 낳는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안에 대한민국에는 절반이 외국 사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왜냐하면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은, 저 지방의 초등학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혼혈 자녀입니다. 한국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없어요.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격감하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들이 너무 쉽게 파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다른 데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도 교회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믿는 가정이라도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비례가 없어지는 거니까. 나만 살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뭐 다 그렇게 혼자 살아도 되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른 일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기, 21세기에 특별히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가정 파괴하는 거다. 이단들도 보면은 이단들이 뭐냐, 가정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다라는 이 교훈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